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딱 먼저 말씀해 놨죠.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 그랬어요. 제자들도 자기가 자원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제자로 안 택했습니다. 그 제자는 누구냐면 택함 받은 제자입니다. 그 자기가 자원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 올 때 떠나갔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제자는 안 떠났어요. 그 우리를 보고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언제 택했을까요? 영세전부터, 여러분과 내가 지원받기 전부터, 어머니 복중 이전에,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 택했어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왕은 자유가 있습니다. 왕을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뭐냐면은 제 짐을 풀어주는 자잖아요. 해방시켜주는 자고 제3을 선포하는 자고 살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왕같은 근세를 가지고 살리라는 거예요. 이 왕같은 근세를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죽이지 말고 살리라 그 말입니다. 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세상과 다른 존재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어요.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자를 우리로 불렀습니다. 왜 불렀냐? 어디서 불렀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이 어두운 데가 어딘지 알죠? 흑암, 사단, 지옥, 저주, 재앙, 운명 거기서 불러내었어요.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기이한 빛,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어둠은 없어요. 그렇게 부르신 이의 덕을 복음 전하라고, 복음 선포하라고. 여러분 선포입니다. 선포. 제가 공포 이야기했잖아요. 공포하면은 법적 효력이 생기냐 그날부터. 우리가 이 복음 선포할 때마다 법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그래서 이 빛의 망대를 세울 뿐 아니라 빛의 망대를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묵상의 의미를 2주 동안 계속 나누고 있는데 묵상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했잖아요. 시편 1편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주일날 받은 말씀만 가지고도 성경 본문만 계속 암송해 보세요. 그걸 적어 보세요. 적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만 가지는데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가 바뀝니다. 말씀을 살리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마른 뼈대기가 하나님의 군대로 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되고 나를 살리는 길은 딴 거 없어요. 뭐 비타민C 먹고 뭐 보약 먹고 소용없어요. 그거 보약 먹고 영적 문제 와봐요. 더 죽는 거예요. 그거 보약 중에 보약 신구약 성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인이 있잖아요. 믿습니다 이라든지 하면 내가 뒷말을 세게 할 때는 아멘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약 중에 보약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이라니까. 그 말씀을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암송하고 적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자, 그 가운데 오늘 빛의 경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과 나는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내가 공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으로 나를 인도했어요. 이 복음 가진 자가 뭘 세워야 되냐면 복음의 망대를 계속 세워야 됩니다. 언제 세우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언제? 자, 문제 생겼을 때, 사건 생겼을 때, 위기 왔을 때, 사람과의 갈등 생겼을 때, 전부 다 이게 괴로움이고 어려움이고 외로움이잖아요. 이때 순간순간 망대를 세워야 돼요.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어둠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문제 오면 낙심해 버리고, 일 터지면 원망하고, 사람과의 갈등 생기면 시험 들고, 이게 내가 허감을 내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교해보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이게 키입니다. 내가 응답받느냐, 축복받느냐, 못 받느냐, 키가 이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 사건, 일 생기면 자꾸 자기가 어둠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 7명 뭐였습니까? 문제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더 큰 문제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반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입에 나오는 대로 짓거린 거예요. 이게 왜요? 밑바닥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이 굳어졌잖아요. 이거 빨리 구원받았으면 버려야 되는데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문제 일 터지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은 맞지. 여기 죽는 것보다 저기 가서 종노라고 사는 게 낫지. 말 맞잖아요. 근데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때 막 하나님 원망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모세는 안 한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큰 차이 아니에요. 다른 차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음 가졌어요. 순간순간 모든 걸 다 시작으로 만들어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라고 3가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훨씬 전에 고백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갈보리산까지 안내한 겁니다. 갈보리산이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 겁니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에 오로지 할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복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은 그리고는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에 뭐가 되냐면은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체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3가지 언약,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에서 내 생의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의 전환점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마가다락방이 뭡니까? 갈보리산이 뭡니까? 다 이루었답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온 인류가 힘을 합쳐도 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애쓰고 힘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복음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끝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4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했어요. 집에 가서 같이 또 찾아보십시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 도말이라는 말은 지우개로 지운다는 말이에요. 이 허물이 뭡니까? 우리의 자범죄요. 살아가면서 짓는 죄요. 주님이 그걸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 이 죄는 뭡니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에는 원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요. 우리에게. 기억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워버린다니까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뭘 기억나게 합니까?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네 어려움을 네가 나타내라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을 계속 내한테 말해라는 거예요. 그거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 전하는 게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늘 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 심어버렸다니까요. 저는 다락방 초창기에 성경을 쭉 보면서 복음을 자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10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 확 꽂혔어요. 이거 심었네? 그럼 여기 자랐다는 말이 아니나? 이 말을 하는데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깨달아진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나는 아들 없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면 이게 세상의 전부라는 말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전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온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멸망한 사람. 그걸 사건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노예 생활 400년 하는 이스라엘을 뽑아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옮겨 심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옮겨 심은 거예요. 예수가 힘쓸 필요 없어.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아멘 하면서 뿌리만 내고 있으면 돼. 뿌리만. 아멘. 이 뿌리를 사단이 자꾸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 끝내버렸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난 거예요. 우린 죽은 자에 내게 없어요. 여러분과 내 속에 내 감정, 내 고민, 내 막 일어나거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하게 했다는 말은 상처 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원어 그대로 말하면 분쇄기에 갈아서 갈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박살냈다 그 말입니다. 아예 사단을 이렇게 상처 줘가지고 대일반 하나 붙이고 그런 게 안 되니까 아예 박살냈다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는 사단이 힘을 못 써요. 안 속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속잖아요. 끝내버렸다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느니라.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이 있으면 알고 적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성품 따라서 또 사단이 속입니다.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내성적인 사람은 일부러 사고 치라니까. 사고 쳐봐요. 뭐 복음의 능력 믿고. 감남사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고는 마가다락방 와서 이제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야곱의 약복강변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뭘로 살아야 됩니까? 전에는 내 깨로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깨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뭘로 살아란 말입니까? 그래서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안 놓겠다고 매달린 거예요. 한도뼈가 위골됐어요. 한도뼈는 뭐예요? 생식기를 보호하는 뼈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쳐버린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까? 남자로서 생식기를 쳐버렸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기도하면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나중에 72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어요? 2천만 명이 나왔어요. 2천만 명. 자기는 생식기를 쳐서 자손을 퍼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거기에 생을 들여버려야 돼요. 내하고 싸움,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내 생의 전환점입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진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 능력 받았지요. 받고 나니까 15날 문 열리죠.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냐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문이 열려버려. 문이 열리는데 걱정 어떻게 할까 걱정할 것도 없어. 미래가 보여. 그러니까 늘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무것도 가진 자지 없는 가난한 교회에 넘치도록 궁핍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는 뭡니까?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각인, 뿌리, 체질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세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사단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육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땅의 임금, 세상 임금, 육의 임금인 사단에게 속하지 않고 사단 따라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아 사는 겁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왕의 대관식 하는 시편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요. 세상의 열방들이 군주들이 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랬어요. 그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뭘 세워요? 내가 시온에 왕을 세우는데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만왕의 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딴 생각 나고 뭐 하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약속 붙잡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뭡니까? 내 영혼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보게 합니다. 흑암 경제가 있고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망대를 써야 되는데 흑암 경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흑암의 경제가 주변에 나오는 메시지대로 잘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이게 사단의 12가지. 함정으로, 덫으로, 틀로, 올무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경제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경제 관점으로 보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아니고 경제 중심으로 봐도 경제도 전부 다 이겁니다. 경제는 자기 문제 되려고 남하고 싸워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끼리도요, 스파이 보내가지고 빼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저게 식민지 되냐 안 되냐 그 싸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다 어디에 돌아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문화, 우상문화, 점술문화에 경제가 다 몰려 있어요. 허감문화에.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하나도 마음대로 못해. 어디에 묶여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내일 어떻게 할까, 이 걱정 때문에 헌금 하나도 못해. 여러분, 헌금 안 하는 사람 보고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걸 누리겠어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은 오늘도 찬송 그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신실하게 누울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신대. 찬송 그리하지만 실제 그 찬송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늘 경제에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이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일평생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의 멱살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요? 죽음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자머니가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걸 바꿔 말하면 돈으로 바꿔 보십시오. 돈이라는 게 딱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그 길로 하나님이 헌금을 준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전도사 때, 사실은 전도사 때 무슨 돈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내가 처음 목회하러 갈 때 10만 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나는 목회할 때 뭐 비슷해요. 부산세 했지만 도시세 했은 게 좀 받았겠지만 그게 생활에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무슨 건축 헌금한다, 성경 헌금한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평생 전도사니까 아예 할 생각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관정 여러분 다 같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일이 되면은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볼 때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헌금에 대한 작정을 시작했다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축복받는다. 나는 그게 예사로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전환점 되는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그 분기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락방 초창기 때 칼로 가위로 잘라버린 거, 건강 그거 죽을 각오하고 움직인 거, 그건 저는 산정인이에요. 산정인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옵니다. 저는 어느 날 헌금 준비하다가 생각하다가 감사한금 쓰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병원 안 가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그러니까 네가 고맙냐? 그러면 병원 갈 일이 아예 없으면 그건 더 고마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 제목이 필요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계속 매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니까 계속 해줘요. 이게 우리가 같이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준다. 그게 하늘나라 법칙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는 늘 없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돈을 대해서 말했지만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의 12가지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만약 우리 교회가 흑암 경제에 묶여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선교 못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헌금해서 선교 차량하자고 하는데 허병규 장로님이 들어오셨길래 오늘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고차가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나 합시다. 그래놓고 오늘 헌금회가 3천만 원 안 오면 나머지는 허장로님 내세요. 내가 이랬더니 아멘 안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 웃기 말고. 얼마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 내가 3천만 원 될 때까지 헌금할 거예요. 우리 3천만 원 될 때까지. 새 차 사주면 참 좋겠는데 그 중고차도 우리나라 차가 좋아가지고 외국 가면 오래 걸려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그 전도로 가면요 3천만 원도 모자라요. 근데 우리가 3천만 원 헌금해주면 그 차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왔다 갔다 와도 300만 원 넘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사단이 돈을 가지고 묶어버린다니까. 그게 허강 경제라니까. 옛날에 신앙인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윤 장로님이 내 개척할 때 동기, 나이 어린 동기 둘도 없는 원주 성길교회 출신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 교회 오게 됐어. 교회가 이제 개최해가지고 뭐 건물 하나 사고 뭐 교회하고 이럴 때마다 윤 장로님이 처음에 아파트 한호동에 있는 아파트 그걸 팔아가지고 전세로 갔어요. 전세 나중에 빼가지고 월세로 가면서 교회 다 헌금했어요. 내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월세하면서 헌금하고 또 그런 정인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번쯤은 뭐냐면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신 돈을 가지고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거 이건 내가 싸워야 되겠다. 우리 랩런트는 가난은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지금 가난한 거는 부모 책임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빛의 경제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복 있는 사람 그랬으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각해 보세요. 복 주시며 창조 역사할 때 복 줬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을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게 2장 1절부터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쳐버린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복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서 뽑아내가지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통치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육신에 끌려가지 말고 복음으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 7망대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세 가지 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자기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어떤 데도 얽매이지 말고 종노릇하지 말고 다스린 자로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가장 잘 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가서 4장에 1천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역대상의 29장이 뭡니까?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어요. 차고 넘치도록. 다윗의 축복이 그거예요. 가장 위험한 위기 속에서 오바다는 뭐 했습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 살렸어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이것저것 눈치 보는 사람 같으면 이건 못해요. 아합왕이, 이세벨 여왕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밑에서 일하면서 선지자를 숨기고 선지자를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주시고 경제의 힘도 주신 겁니다. 이게 빛의 경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면 이 빛의 경제 축복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그 힘을 얻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더라. 이 네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최고의 날로 최고의 영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밥 먹으면서 포럼 마시고 포럼하면서 살리는 포럼해야 됩니다. 문제, 그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는 더 커져버려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믿고 믿음의 말로 고백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살리는 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가난이 궁핍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핍치라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궁핍한 자가 메마른 자가 갈급한 자가 빈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이게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과 내가 빛의 경제는 결국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모르면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고 살기는 해줄지 몰라도 세계 복음을 위해서는 못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복음 전도 깨달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서 복음 전도자를 돕고 복음 전도자를 살리고 뭐 거기에 쓰임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늘 그런 메시지 듣잖아요.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참 그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리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기도보다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 묶여가지고 이미 와 있는 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기도로 다 바꿔야 됩니다. 기도로 바꾸려고 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원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이 원천이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24 묵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 암송하고 말씀 입으로 암송하고 손으로 적어보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말씀 성취가 먼저 내게 일어나도록 그러면 이미 문제는 끝나 있을 겁니다. 이미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열심으로 뭐 노력으로
뭐 애쓰고 힘써서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를 합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뭐합니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전쟁 물자를 공급받습니다. 전쟁을 안 하는데 무슨 물자를 공급받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전도자들은 쌓아놓고 있지는 않는데 왜 부족한 게 없었겠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쌓아놔야 넉넉하다, 뭐 쓸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전도자들은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그냥 헌금했어요.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바울에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뭐 내 쓸 것을 공급했다 그랬잖아요. 미리 알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고 무슨 은행에 돈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뽑아가지고 선교한 게 아니고 어차피 모자라요. 그때 교회가 필요한 것을 헌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쉽게 말하면 부자교회가 돼서 돈을 많이 모아놓게 돼서 그런 교회들마다 부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간을 언제 채우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채우시는 겁니다. 내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죠. 제가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의 고백을 보면서 야, 이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되는구나, 이걸 근래에 확인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갈렙이 나이 40세 때, 우리 지난주에 그거 할 때 했잖아요. 40세 때 다 보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어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는 성실하게 했어요. 사실 그대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는 뭐 했어요? 충성되게 했다. 그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길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비교로 말하면은 톱니바퀴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움직여야 동력이 옮겨지면서 기계가 움직입니다. 근데 그 톱니바퀴 사이에 다른 것이 끼면은 걸립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 걸리도. 그럼 동력이 전달 안 돼요. 기계 멈춥니다. 충성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거 끼면은 안 돼요. 그 마음으로 40세 때 했는데 나이가 85세 됐죠. 45년 뒤입니다. 나는 그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학이나 힘이나 진배 없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뭔 이런 허풍을 떠나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생각할 때 35년 전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 30년 전에는 뭐 대구 한번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푹 쓰러져가지고 자위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하세요. 건강 문제 있으면 영적 싸움 하세요. 막 자꾸 그 건강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나와라, 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건강이 거의 골리앗이라고 생각하고요, 돌멩이 들고 던져버려요. 건강아, 질병아, 그리스도 이름에 돌로 가지고 확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힘 가지고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한 발짝 한 발짝마다 지구가 흔들리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정인으로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